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왜 먹고 마시나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앞에 고린도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고린도의 그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앞에 보면은 그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포인터로 알려드린 이 부분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고라는 시장터죠. 시장터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든 도시마다 만들어 놓은 최고의 흔적이 아고라, 시장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고라를 만들어 놓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갖 신들이 집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 우리 월요일 날 보았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복을 시작했지만 그 정복이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어떤 확산을 가져왔느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자기 민족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자기 민족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인정하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건물들 하나가 다 있지만 다 이게 신전들이에요. 신전들. 주변에 있는 신전들. 여기는 제일 큰 신전들이 황제 신전도 있지만 이런 신전들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폴로 신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들로 이 주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일신교였어요. 우리 민족이 이제 우리 신을 섬길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발전이 돼갖고 우리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존중해줘라. 그래서 다른 신들도 이 시장터에 가면 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갖고 그 나라에서 그 시장터에서는 섬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장터가 너무 좋지 않았죠. 자기는 일신교, 그러니까 다른 신교는 일신교였는데 다신교가 된 거고요. 유대인들은 유일신교였어요. 유일신교하고 일신교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일신교는 우리 그모스 신은 우리 모압의 신이야. 너희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너의 신이지. 그래, 인정을 해줄게 하는 게 일신교예요. 그런데 유일신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외에 너희 그모스 신이 있어? 다곤 신이 있어? 다 가짜야. 전쟁을 하면 그들은 신들을 뺏어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다곤신을 가져왔는데 그걸 뺏은 게 아니라 부셔버립니다. 가루를 내버려요. 그런 신들은 없다. 이게 바로 유일신교의 특징이에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유일신교는 여호와 종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었던 이스라엘 신들이 우리 완성으로 기독교가 되었고 기독교가 변형된 것이 이슬람이었지만 이것만이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반하는 것들이 다신교가 나타난 거예요. 일신교를 더해갖고 다신교가 나타난 게 이것이고, 이 고린도에서는 이 문화가 번창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뭐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 바울이 했던 이 시대는 이 모든 것이 번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유일신교이자 완성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들 이 로마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또 틀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들에게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다른 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10장 23절에 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말은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면서 이게 왜 이 말을 하나 했더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니 시장에서 파는 게 뭔 뜻인가? 우리 앞에 이 10장 앞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것이 나와요. 앞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마당이 다 뭐였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장소였고 여기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이 우상 신전에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다 동물 제사였어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들은 그 동물의 제사를 끓이고 뭐 끓여서 먹거나 뭐 구워서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갔다 팔았어요. 제물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다 이 제물을 드렸다가 나오는 고기들을 이 시장터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상의 제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파는 것들, 시장에 파는 것들을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들은 이게 우상에 있는 제물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제사 제물을 먹거나 뭐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짜니까. 그거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제사 제물을 먹는다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추석을 지났지만 제사 지나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제밥을 먹는다고 우리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들을 신도로 취급하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물이라고 취급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음식일 뿐이다 생각하면 먹으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3, 24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 맨 마지막에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그런 삶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한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었는데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갖고 먹는 것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만들어 먹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하루 종일 굶어갖고 지칠까 봐 5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7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먹이셔도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우리 청지기 매니저로서 주신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물질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졌다고 의수되면서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지 모든 것을 내가 준다, 너에게 소유한다 이런 개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핏값 주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셨기에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 이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다시 26절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전세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28절 시장에서 뭘 먹고서 자유롭게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양심을 위하여 하지 말라. 나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을 갖는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게 되냐. 먹는 것 하나 갖고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이게 뭐 어때? 너 모르지? 나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먹으면서 그것이 남의 유익과 남의 양심을 상처 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를 연자맷돌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남의 양심과 남의 이 양심들을 어떻게 보면 낙심케 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아. 내가 감사하면서 먹는데 비방받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반세계를 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내는 생명의 속전이었어요. 6월절마다 생명의 값으로 모든 사람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의 값을 내는 반세계를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의 왕자도 세금을 내더냐. 그런데 제자들은 안 냅니다. 예수님 뭘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느냐. 생명의 값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가서 이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집으면 그 물고기에서 너와 나를 위해서 베드로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반 세겔씩 내라. 오해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내가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내 자유함이 남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뭐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든지 얽매이지 않는데 과연 얽매야 될 것이 뭐냐? 덕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고 그게 죄도 아니고 내 자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담배 핀다고 그게 죽을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 보고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목사님도 저래? 하면서 누군가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자나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런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목에다 내밀고 그를 이 바다에 던져가고 죽이는 일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내 자유를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 함부로 말해갖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수근수근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자가 신앙의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 손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자존심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진 자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그거 갖고 화내고 그것 때문에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갔더니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실족하면서 넘겨진 이 부분들은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은 덕이라고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부드럽게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2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의 결론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른쪽에 제가 이 사진을 넣을까 말까요? 민망한데 작년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남근 술잔입니다. 술잔. 고린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고린도 박물관에 가 있으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술잔에다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쾌락을 위하여 그 삶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나만 손해봐야 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나도 손해를 봐야지 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제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딪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산상순수 말씀처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들.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죠.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죽을 때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고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 모두의 이 삶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삶, 영광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를 본받는 삶을 살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먹고 삽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이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곧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오늘 하루도 이제 연휴 기간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생명의 빚진 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바로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 십자가를 지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그 무장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하루를 살고 먹고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야 됩니까?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함과 같이 너는 모든 이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큰 어떤 열매와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오늘 삶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